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을 보라 그런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새거 좋아하죠. 그래서 새 옷, 그리고 새 집, 새 차, 이거 참 좋아합니다. 헌 것, 그리고 낡은 것,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새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새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동행교회와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실 때에 그 새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될 것이다. 거기서 상당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힘든가? 어느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드냐면은 옛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만큼 버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런 바벨론의 포로 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해방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소망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힘든 그런 세월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제 바벨론은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고,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세월은 무려 70년의 세월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과연 이 포로된 데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좀 힘들 거야? 아니면 불가능할 거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릴까? 그걸 불가능하게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아니야, 결코 그렇지 않다. 너희가 나 여호와를 몰라서 너희들이 그런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느냐? 너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겠지만은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 광야에 길을 내고 또 사막에 강을 내겠다. 내가 하는 일들을 염려하지 말고 지켜보기만 해라.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나간 일을 기억해 보라.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절망 속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해봐라,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인데, 내가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을 말씀하시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냈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무슨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홍해 바다 갈라진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부닥친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홍해였어요. 홍해 바다 앞에 있을 때에 막막했죠.
이 바다를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어떻게 건너가나. 막막했는데 또 하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바로의 군대였어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주고 난 다음에 억울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자기 군대와 병거를 이끌고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모세야 너 지팡이를 들어서 저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은 그 바다가 갈라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출애굽기 넘겨보십시오. 14장 16절 말씀에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발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모세가 14장 21절 말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고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고 바닷물이 갈라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면서 지나가게 되는 이런 역사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을 다시금 기억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다시 생각해봐라. 너희 포로 생활 70년이 문제냐?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430년이 문제였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있겠냐?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힘들고 지쳐서 못 일어나겠으면은 지난 날을 돌이켜서 기억해 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힘들어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났나? 아니면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내가 일어서게 됐나?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일어서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기억해 보라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지. 그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셨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고 나를 수렁 가운데서 일으켜주셨어. 이 하나님 경험이 있어야만이,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오늘 내가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지난 과거에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있으면은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이 오늘 내 하나님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때 그 하나님이 오늘 내 하나님이다. 시작. 그때 그 하나님이 오늘 내 하나님이다. 아멘. 그때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그때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기억이 있어야 오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바다가 어떻게 열렸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아니면 그 바다가 갈라지거나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다고 해서 모세의 능력으로 바다가 갈라진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으로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의 도심과 능력 때문에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가 열리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는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14장 출애굽기 14장 26절 말씀 이하를 쭉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이제 마른 땅처럼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건너가는 것을 보고서 바로의 군대와 병거들이 뒤따라 쫓아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 지팡이를 다시 가르쳤더니 갈라진 홍해가 둘로 합쳐지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게 27절 말씀. 모세가 바다 위로 발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빠뜨리셨다. 28절 말씀.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다 뒤덮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바로의 군대와 병거들을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능하신 손길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지금 수천 년 전에 지금 이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다시 상기시키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출애굽 사건은 BC 1500년 전의 사건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는 BC 500년이에요. 그러니까 BC 500년 전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1500년, 1000년 전의 사건들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1000년 전에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 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난 다음에 애굽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수장시킨 이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이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000년 전이나 1000년 후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쇠하지 아니하신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도 변함이 없으시고 한결같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대로 임하였었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고 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1000년 전의 사건을 기억해보고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 왜 이전에 있었던 일들, 1000년 전에 있었던 홍해가 갈라진 사건들을 왜 기억하라고 하시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또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믿고서 절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 보면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속량자시요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벨론에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숴버릴 터이니 바벨로니아 사람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바벨론 도성을 다 부숴버리고 너희를 건져내고 구원해낼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에 바벨론 사람들은 다 아우성 치고 통곡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다. 그래서 내가 또다시 이 같은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는데도 오늘과 내일 때문에 낙심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 염려가 되고 또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올해도 모든 일들이 잘 풀리면 좋겠지만 또 잘 풀리지 아니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사가 형통하면 좋겠지만 형통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길도 안 보이고 출구가 다 막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홍해 바다가 과거에 갈라졌었던 것처럼 1000년 전의 사건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게 했었던 그 순간에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고 건져 주셔서 살 길들을 열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건져 주셨지. 그때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셨지. 하나님이 붙드신 손길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았고 회복되어졌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이 한 해를 걸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라.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좀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잖아요. 방금 16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18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좀 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반어법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냐면은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새 일을 말할 것 같으면 예전에 너희들이 경험했었던 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건 수준이 다른 거다. 그때 너희들이 경험했었던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새 일들을 내가 행할 것이다. 그 일을 내가 계획 중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것들은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마라. 하나님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계획해 놓고 있고 그것을 행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내가 새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거 이미 드러나고 있다. 근데 너희가 그걸 모르겠느냐? 알지 못하겠느냐? 여기 이미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샘물이 퐁퐁퐁퐁 솟아오르는 것처럼 누가 이 새 일을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들과 역사를 막을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새 일들을 행하려고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뭘 새롭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십니까? 그것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곡단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그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평화롭게 살아갈 길들을 마련해 준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된 상태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일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절망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발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같이 새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올해가 작년보다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을 하고 예상도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새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그 일들이 이미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대할 뿐만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것들 여러분이 올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은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리와 타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들짐승들 이리와 타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새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전능하신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올 한 해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얼마나 좋은가 좋지 않은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을 따지고 놓고 보면 말이죠. 여러분, 바벨 포로 생활 70년만 하겠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 430년을 했는데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운 새 일을 행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주셨고 해방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새 일을 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요 상황이요 환경인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과 비교도 안 되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끝자락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오늘 20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믿습니다.